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지만 실제 본문은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전체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초석 그리고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의 이 시대의 건축 양식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건축 양식의 기초석은 무엇이냐면 나무 기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강수량이 많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나무 기둥으로 이 건축을 지어 나가게 되는데, 이 나무 기둥을 세우게 되면은 이 지반이 약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 건축을 지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이 건축을 할 때 어떻게 짓냐면 그 기초석이 다릅니다. 이 자연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땅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돌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과 같은 재료를 쉽게 구하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벽을 먼저 쌓기 시작합니다. 이 돌로 벽을 먼저 쌓은 다음에 이 벽과 벽을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바로 이 모퉁이 돌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을 놓고 이 벽과 벽을 연결해서 이 집이나 건축물들을 지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서리에 놓는 모퉁이 돌이 가장 이 건물을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기초를 이루고 벽과 벽을 연결해서 건물의 중심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비로소 이 건물이 완성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벽과 벽을 연결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까이 하셨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 때는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벽과 벽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던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던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이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했던 존재인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퉁이 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족보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나라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라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바로 그것은 모퉁이 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상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이 성전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 뜰 사이에는 벽이 있는데요.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뜰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뜰에는 이 구분되는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이 만약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게 돼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경고 문구가 써질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히 구분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권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에 중간에 막힌 다음을 허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초반에 좀 전에 성전 뜰에 있는 벽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벽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고 있던 그 벽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벽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퉁이 돌 예수님, 벽과 벽이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이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연합이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로는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모퉁이 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초반에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울 때 그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초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없이는 건물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시작이며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모퉁이 돌이 벽과 벽을 연결하듯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와 온 성도가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 미완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어져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힘을 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낮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모퉁이 돌 예수님,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시며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진 사랑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